10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니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바받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 하나님을 더 찾는가 생각해보면 흔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붙들고 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이 잘 나가고 안정적일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형통할 때는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나갔음에도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내용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 왕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는데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새로운 헌금 제도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해 성전 재건을 이뤄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끌어준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우상 숭배로 돌아섰고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죠. 그의 아들 아마샤 왕은 아버지인 요아스 왕의 아픔을 보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정직한 모습을 보였는데 앞부분인 역대하 25장 22절을 보면 그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하였으나.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낸 일은 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결과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요새 세일산을 정복하고 승리로 돌아올 때 아마샤는 자신이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부터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니라.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전쟁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그는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아마샤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에 하나님은 즉시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자기의 백성을 그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한 신들을 구하나이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 그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 아마샤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이 말은 너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나를 질책하냐라는 교만이 섞인 말이죠. 교만으로부터 나타나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교만한 모습은 어떤 문제를 이끌어왔을까요? 17절에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와서 서로 대면하자라고 전합니다. 이는 단순 외교가 아닌 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는 도전이었죠. 남유다 아마샤 왕은 왜 이런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은 에돔도 이겼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못 이기겠는가라는 교만한 마음이죠. 이 모습을 통해 아마샤 왕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의 교만함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현명하게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은 너는 가시나무인데 백향목인 나와 맞서려 하느냐? 분수를 알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듣지 않고 결국 전쟁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만으로 시작된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의 금과 은, 기물들 모두 약탈되었으며 아마샤 왕은 사로잡혀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스스로의 교만으로 일으킨 전쟁은 오히려 그 교만함을 심판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며 모든 영광이 자신을 향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교만은 모든 삶의 결정과 방법이 자신의 뜻, 목적에 의해 결정되죠. 그러나 그 불완전한 뜻과 목적, 그리고 방법들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고 참된 믿음이란 자신감이 아닌 겸손한 확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아마샤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마샤는 전쟁 이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복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뒤로 그의 통치는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27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를 떠난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는 꾀가 일어나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백성의 마음도 떠났습니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지만 끝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그의 인생이 왕으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인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의 삶을 돌아볼 때 그의 교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아마샤 왕의 소개가 나오는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뒷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아니었더라.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그의 신앙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정직했지만 중심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의 뜻을 보면 완전하고 흠이 없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뜻합니다. 아마샤 왕의 신앙은 부분적 순종, 조건부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구별되지 못한 삶,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 행동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에 먼저 우선을 갖고 있는 부분적 순종, 조건부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문제없이 잘 나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교만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동 없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